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또 저에게 경험되어진 몇 가지 이런 기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총장 얘기하니까 얼마나 딱딱할까 예상하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간증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으로 받는 다양한 기도 응답이거든요. 이 주제 속에는 사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사실 시간이 길다면 나눠야 되는데 두 가지. 믿음으로 받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쉽게 말하면 그 방법이죠.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믿음으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점을 꼭 짚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응답의 형태죠. 응답의 시기와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 본문을 나눕니다. 하나는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후반부에서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형태로 임한다. 이 두 가지. 뒷부분은 제가 좀 간증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앞부분들은 제가 성경의 근거를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해요? 갑자기 답하기 힘듭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길면 계속 내가 모를 텐데 시간이 짧으니까 답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응답 받으셨습니까? 응답도 못 받는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데요. 뭐 다른 종교들은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이루신다 하는 그런 응답이죠. 자, 근데 이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좀 이상합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에 쭉 나열을 했는데 제가 24절만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24절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를 네 가지로 쪼개보겠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네 번째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무엇이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면한 기도의 제목이겠죠. 제목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다양한 기도의 형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부르짖어도 할 수 있고 깊은 묵상으로 할 수 있고 또 금식하며 할 수 있고 뭐 차례하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최종 목표, 응답. 자,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다양한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금방 하나 뺀 게 있죠. 세 번째 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이 중요한 중간에 믿어야 받는다는 말을 빼요. 자주 빼요. 오늘 제가 이 뺀 부분을 일부러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포인트, 응답의 포인트가 뭐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이에요. 요 말을 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구하고 기도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더라. 그리하면 응답받는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지 뭘로 받나?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도는,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은 뭐냐? 기도로 시작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응답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헬라어에서 기도라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프로슈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프로스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다, 원하다, 소원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도에 대한 직간접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프로스케는 대표 단수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구하다, 소원하다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4가지 의문을 먼저 풀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반신반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기도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기도보다 믿음을 강조한 증거들이 과연 차고도 넘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중에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책망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중에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100%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기도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라는 말보다도 뭡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우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놔야 기도 응답도 받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성경이 노골적으로만 나와요. 예, 우리가 물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겠죠. 기도도 하고 소원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노골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폭넓은 기도를 못하고 수많은 경우에 응답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여기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간구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위 명령기도고 선포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기도의 폭이 넓어요. 축사기도, 성령 임재기도, 예언기도, 말씀기도, 환상기도, 바디랭귀지 기도, 헌신기도, 첫사랑기도, 천사기도, 레마기도, 감사기도, 말씀기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럼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건 뭐냐면 기도보다도 믿음을 강조한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자, 시간상 몇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기도가 아닌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 자, 여기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에요. 혈루증병이 걸린 여인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네가 기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 말만 하면 여러분 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소경들이 나오죠. 자,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뭐 하냐고요?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여다. 그 말을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뭐로? 믿음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는 대로 되라요. 자,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죠. 그러나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답을 하셨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왜 기도한 만큼 응답을 못 받느냐?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무엇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냐?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한 만큼, 기도에 관심을 갖는 만큼 무엇도요?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요. 예,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되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심었으면 결국은 자양분과 모든 태양과 조건, 습기, 조건들을 채워야 열매를 맺어요. 자, 기도라는 씨앗을 심었어요. 방금 응답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자양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기도 중에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책망을 받게 되냐? 예, 성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했더라면 책망을 안 받을 텐데 기도해 갖고 책망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귀신들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죠. 자,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러면서요, 이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산을 옮긴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었죠. 이 본문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여기는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시간상 많은 걸 다 여러분이 말씀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나 차고 넘치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예요? 무서워하느냐?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나냐 삽비라가요, 앞에 있는 그 위로자 바나바가, 저 사이프러스 출신인 바나바가 헌금한 걸 보고,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걸 보고 아나냐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헌금을 내놓는데요, 이분 헌금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헌금했다가 부부가 하루날 죽었어요. 이 속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기도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대신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왜 우리가 기도에서 믿음을 놓치느냐면요, 너무 기도에다 신경 쓰다 보니까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제가 설교에다가 신경을 쓰면은 뭡니까? 본질을 놓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기도 중에 믿음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주님이 주님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문제 해결했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7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향해서요,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으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2절 보면요, 한결같이 이렇게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내 믿음을 받아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 응답에는 대부분의 네 믿음대로 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예, 출발점은 주님에게서 될지 몰라도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을 받는 믿음은 이미 주님의 것이 내 믿음화 되었을 때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바디메오죠? 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저희가, 내가, 너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누구냐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내 쪽에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며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가 믿어요? 예.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이 지금 주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믿음이 안 줘서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주님을 원망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관리 못해서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내가 믿나이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내가 믿는 거로, 우리가 믿는 거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아버지가 소리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믿음은 주님의 것이 아니고 이미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기도 응답에 관련해서는 네 믿음이고 너희 믿음이고 그들의 믿음이고 내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건너뛴 것 같죠? 그러나 핵심만 여러분에게 30분 내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도 산이 바다로 옮겨질까요? 오늘 본문의 분명히 옮겨질 거 믿고, 그렇죠? 예,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도 산이 옮겨질까요?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어느 시골에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니 예배당이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마을이 있고 이렇게 산 너머에 자기 밭을 교회당으로 이렇게 헌금하신 거죠. 예, 거기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 마을 분들이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 아직까지 옛날이니까 목사님은 안 계세요. 전사님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10년 되니까 이제 어떤 아주머니들이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세요. 이 언덕을 올라가서 교회를 한다니까 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믿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이 기도를 하니까, 오, 그럼 저 산이 바다로 옮겨지면 되겠네. 그때부터 이제 아주머니가 10년 믿으니까 할머니가 됐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전사님 설교에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나고 덤프트럭이 오더니 그 산을 깎는 거야. 그래서 덤프트럭에서 자꾸 개미가 실어나르듯 실어날리는 거야. 뭐냐면 이것이 간척 사업이야. 저 가까운 바다를 메꾸는 거야. 계속 하니까 산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평지가 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 할머니가 또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평지가 돼도 힘들어. 하나님, 산도 옮겨주셨는데 교회당도 옮겨주세요. 거꾸로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전사님이 이제 부흥이 돼서 목사님 되셨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헌금도 모으고 우리가 이제 건축합시다. 어디서 하냐? 마을 한가운데 합시다. 이제는. 예, 마을의 상징물로 합시다.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땅을 사가지고 터를 사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어. 그 할머니 바로 옆집이야.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오늘날도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인가? 오늘 제가 5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첫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 응답하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기대보다 더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다. 넷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 다섯 번째, 기도도 저축임을 알고 기회 있을 때 기도해둬라. 자, 여러분, 첫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 응답하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 이 산이, 아까 그 산이요, 그 얘기 들어갑니다. 이 산이, 우리는 생각할 때 산이 바다로 옮긴다 그러면 공중에 붕 떠서 바다로 옮겨진 것만 옮겨진 겁니까? 성경에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옮겨진다. 그것만 믿는 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응답의 방법까지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정하지 마시고요. 결론만 믿으십시오. 예, 물론 이 사람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을 토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셨거든. 하나님 훨씬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으세요. 그분에게 맡기시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게 해요. 기도의 사람 이엠 박원지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레오나르도 레본 힐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환영을 받고 좋아하는데 기도회가 제일 무시를 받는다. 다른 건 다 환영받는데 기도회는 제일 무시를 받는다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교수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사회에서 제가 총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막강하신 교수님들인데 제가 그분들 중에서 제일 학벌도 약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선교사의 경험 때문에 교수가 된 거지 많은 면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떤 거는 이사회에서 무조건 시켰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건 내가 무슨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경영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나 다른 건 못하지만 하나는 한다. 내가 기도하는 총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카톡에 프로필에다가 총장실이 기도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으로 첫 출근하는 날 제가 총장실에다가 기도 방석, 그 다음에 기도 의자를 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출근해서 무조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사장님도 알고 옆에 직원들도 알아서 제가 출근해서 분명히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을 끄고 있으니까 그 시간은 무조건 총장님 기도하는 시간이다 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그때는 총장님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혼자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신학과생들이 우리도 기도하면 안 돼요? 같이 하자. 어디서 할까요? 채플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군가? 총장실을 방문하는데 최고의 VIP가 누군가? 장학금 많이 가져온 사람? 후원금 가져온 사람? 여러 무슨 교단 어르신들? 이분들도 물론 VIP지만 가장 VIP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장실에서 하자. 내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총장실에서 기도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과. 저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겼습니까? 모세, 아론과 홀이 이겼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단면적으로는 여호수아 장군이 물론 전쟁터에서 이겼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손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장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보다도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제 개인 간증을 잠깐 할게요. 요약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나는 중학교도 못 가겠구나 했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갔어요. 애할머니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 근데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같이 이제 장사하자. 그래서 옛날 주판을 한다. 주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장사한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정말 재수없게. 네. 너무 뜨겁게 만나버린 거야.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그래서 내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시골이니까 중학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등부만 있겠죠. 내가 명색이 중등부 회장이야. 근데 어느 저 읍단위의 교회하고 자매기를 맺게 됐어요. 거기는 고등부까지 있어요. 예, 맺게 돼서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이 어느 날 버스를 태워가지고 옛날에 아주 시골길이죠. 한번 멀미해서 혼났어. 근데 거기를 먼 길을 갔는데요.
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제 거기하고 자매결혼식도 하고 뭐 음식도 나누고 하는데 이제 예배하는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시고 한 목사님,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설교 시간 다른 거 다 잊었는데 한 가지, 우리 교회 옆에 어떤 고아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어요. 고아원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이제는 가야 된대요. 독립해야 된대요. 그런데 한 학생이 매일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너 뭐 기도하니? 그랬더니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미래에 난 대학도 가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애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겠다 하고 가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의 모 대학, 신학대학에 교수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 얘기는 내 얘기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안 했지? 이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제가 그날 돌아와서부터 이제 뭐 며칠 후부터 이제는 매일 밤에 교회 가서 제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나 이제 이번 금년에는 틀렸고 1년 후에 요즘과 재수겠죠. 후에 내가 고등학교를 가게 해주십시오. 이 동네는 안 되는데 도시로 가야만 되죠.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매일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매일 교회 와서 자고 교회에서 자고 지금 말고 1년 후에. 그런데 금년이 뭡니까? 중3이 마무리될 무렵에 여러 선생님들이 내가 맨날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니까 저는 불쌍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래도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 후에 나는 보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거든. 근데 바로 고등학교 갔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어쩔 때는 내가 이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빨리 당겨서 응답할 수도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할 때요, 제가 한 몇 년 있을 때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교회 하나씩은 세워야 선교사가 밥값을 한다 해서 이제 서유럽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첫 번째 교회가 이제 붕이 됐어. 남의 어떤 홀로 다락방을 빌려서 하는데 전 빨리 나갔으면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어떤 미국의 선교사가 내가 지나가는데 패스터 불러가지고요. 우리 선교 건물이 몇 개 있는데 하나가 지금 상업방송에 이렇게 팔려 나가는데 너무 안타까워 죽겠다. 내가 그냥 전쟁터에서 후퇴하는 기분이다. 한국 목사 당신밖에 이렇게 살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날부터 여호수아 기도라 그러나 매일 워터루라고 아시죠? 예, 벨기에 워터루라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패배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위치한 건물인데 매일 밤 돌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매일 밤 돌면서 응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죄송합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수리하고 있더라고. 아니 왜 당신들 수리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은 팔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당신들 팔렸다고. 어쨌든 간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구분하시는구나. 좀 슬프다 그랬다고. 그로부터 8년 우연히 있을 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을 만나서 찾고 해가지고 사천스퀘어 선교센터를 마련하게 우리의 IMF 상황일 때. 이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 한국에 IMF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로 코리안 미션 센터가 내가 떠났지만 지금도 허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에 거기 줬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형편이 안 됐거든 내가. 그리고 해도 거기가 조금 위험했어. 차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아이들이 처럼 위험했어요. 바로 앞에가 이렇게 슈퍼가 있고 또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은 아주 안전한 곳이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오스트리 헵번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 동네. 그래서 그가 너무 이렇게 파라솔 같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버스 스탑 이름이 파라솔역이에요. 할렐루야도 안 하구나.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난 주라고 분명히 그랬어. 근데 주님께서 그건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기도도 저축인 것을 알고 기회 있을 때 기도해둬라.
제가 여기에 대한 칼럼을 어떤 신문에 썼더니 어떤 분이 그걸 읽고 나를 생각해서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성경에 기도가 저축이란 말 어디 있어요? 이단됩니다. 걱정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한참 했어요. 난 내가 믿는 것은 그건 아니고 진짜 왜냐하면 내가 먼 훗날 뭔가가 자꾸 주시는 거야. 뭔가가 자꾸 주셔. 예. 그래서 아니 주님 내가 이걸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나 그만 주셔도 돼요. 나 지금 받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내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다 과거에 기도했다. 네가 다 기도한 거야. 지금 제가 함께 사역하고 제가 또 주님이 하는 모든 분야가 사실은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제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간증하는 게 있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갖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하나님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나같이 심장 수술도 하고 이런 약한 사람도 쓸 수 있다는 샘플로 저를 좀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못해서 다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네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오늘 시간이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죠?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론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론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믿음을 빼놓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있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게 해주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도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탓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활용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도 산이 바다로 옮겨진 걸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때로는 기대보다도 빨리 응답할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실 건데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여전히 미래를 위하여 기도로 저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